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일을 그가 시작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성탄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언제일까요? 다 기쁜 날이지만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 안에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권세들이 깨어져 나가 사망, 저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뻐해야 할 다른 날들도 있지만 부활주일이 가장 기쁜 것은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적 사건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의 몸된 교회에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이 부활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이 내용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로 이 문제를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대강 처리해 놓고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사망 권세 깨치시고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는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검증되고 충분히 논의될 만큼 논의되어진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활의 종교를 믿으면서 내 신앙이 과연 부활의 종교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찔림이 되고 그 찔림을 넘어서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어느 것 하나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고 우리가 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기초로 갖고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쉬운 약속들에 관한 것조차도 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고소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대편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니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니냐,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사실을 똑같이 이루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집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절망할 때에 성경의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벅찬 약속의 말씀들입니까? 결코 우리 혼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인간인지라서, 연약한 인간인지라서 현재의 상황 때문에 때때로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이 계신다고만 하면 뭐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선을 이뤄요? 누가 선을 이뤄요? 아무나? Anybody?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나예요, 그래야지요. 다 같이, 납니다. 네, 나예요, 나. 아니, 이 말씀은 계속 잘 외우고 그거 아시면서 누구냐 그러면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나죠, 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곧 부활을 믿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걸은 길이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고백이 아직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와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 10년, 20년을 믿었어도 이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약속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혹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그래요,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면 참 좋겠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더 헌신할 것 같은데, 충성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이롭게 된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여건으로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주님을 위하여 더 놀랍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여건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까? 좀 더 신앙적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사실 그건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동행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시기 위하여 특별히 계획되어 걸어가게 될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걷게 하시는 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평생을 충성했지만 마지막에 그에게 있어서 있었던 그 아픔만은 그도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가시를 빼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힘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아쉬운 점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여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 많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위한 끓는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거절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가 다반사였고 고생하며 매맞는 일이 매우 많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그가 한 일이 방해받았거나 모자랐거나 하나도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그의 권면하는 일에 대하여 미련한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진 자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한편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이 대답, 그분의 응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겪었던 그와 같은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을 보시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가 넘치는 그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겪으면서도 그는 결국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별히 1장 9절을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런 의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장차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현재 고난당하는 바울의 삶에 침투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는지 살 소망을 끊게 합니다. 요즘 현대적인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죽고 싶다. 힘들어서 죽고 싶다. 연예인들이 표현하면 어떤 거죠? 자살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하고 있는 고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식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 모든 고문을 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 힘들게 그를 만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침투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이 바울이 느끼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되어 많은 눈물을 흘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서 정말로 피눈물로 눈물 흘리며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끄는 이들이 다른 이상한 교리를 파괴시키고 정통 신앙을 파괴시키는 진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에 유혹돼서 오히려 바울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을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누굽니까?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그가 극복했다.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내밀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내밀서라고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에서 그는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게을렀던 마음들이 다시 분발함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깨우침과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전기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을진데
왜 우리가 비 맞는 것이 두렵고 바람 부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 맞는 것이 두렵고 바람 부는 것이 두려운 적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하기 사슬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가 우리를 책임지겠다 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고 소망 중에 새 창조, 새 생명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